우리가 지난 2시간에 37편 처음 두 단락을 살폈고 오늘 세 번째 단락을 생각할 것입니다. 줄거리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네 단락은 똑같이 악인은 끊어지고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하는 교훈을 똑같이 전합니다만 단락마다 그 교훈을 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첫 단락은 행악자들을 인하여 불평하고 그들을 시기할 만한 현실에서 그러나 그들이 끊어지고 의인이 땅을 차지할 터이니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로 만족하라 권면합니다. 지난 시간 살핀 둘째 단락은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 하지만은 오히려 악인이 죽임을 당하고 형통하던 악인이 멸망할 것이지만은 가난한 의인은 장차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땅에서 이미 풍족함을 누린다 하고 교훈합니다. 자, 그러면 셋째 단락도 악인은 끊어지고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단락의 처음이나 끝이 아니라 중간에 나올 겁니다. 먼저 줄거리 보시죠. 23,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손으로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했습니다. 끝에 30절, 31절도 보면 거기 걸음이 실족지 아니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의인은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그 마음에 율법이 있어 그 걸음이 실족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25, 26절인데 의인이 늙기까지 버림받지 않고 그 자손도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28절 하반절부터 29절 보면 여기는 악인의 자손이 언급이 되어 있고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지만은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상반절까지가 주제가 되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거하나니 여호와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셋째 단락은 사람의 걸음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역시 같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걷는 사람은 넘어지긴 하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그처럼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며 그 마음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 걸음이 실족지 아니합니다. 그처럼 둘째 부분과 셋째 부분도 서로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데 무엇보다 이 두 부분에는 이 자손이 나올 겁니다. 의인의 자손이 두 번 나오는데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고 악인의 자손은 끊어집니다. 의인은 평생 버림받지 않고 매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줍니다. 그처럼 그는 영영이 보호받고 영영이 땅에 거할 겁니다. 그가 땅을 차지하니까 그렇죠. 반면에 악인의 자손이 끊어지니까 악인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부분이 이 단락의 주제가 될 텐데 의인과 악인이 이처럼 대조되는 그 이유가 교훈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니까 영영이 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피려고 하는 이 셋째 단락이 둘째 단락의 내용에서 비슷합니다만은 둘째 단락에 나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든지. 그런데 자손과 붙여서 땅을 차지하거나 끊어지는 주제를 다루는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아울러서 한 사람의 걸음, 인생 행보지요. 이 걸음이 언약이 자손으로 이어지는 일과 붙어 있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3절은 여호와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여호와로부터 나온 걸음은 견고해지리니 그분이 그의 길을 기뻐하시리라. 자, 이렇게 보면 23절의 이 걸음은 모든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의인의 걸음이 분명합니다. 그냥 우리 번역들 읽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가는 길 다 정하셨다 이렇게 읽히는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로부터 나온 걸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걸음은 의인의 걸음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24절의 내용으로 확증이 될 겁니다. 의인의 걸음은 여호와의 손을 붙들며 걷는 걸음이고, 그런 걸음을 걷는 의인을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참된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붙들며 걷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손을 꼭 쥐고 걷는데 그때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걷습니다. 그처럼 신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 자비하신 손길을 줬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걸음은 견고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저 그리로 가면 복됩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참으로 천국입니다. 지옥 같은 현실도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 천국을 거기서 맛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내디딜 걸음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내디딜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을 쫓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쫓아갑니다. 스스로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실로 답답할 수 있을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참된 믿음은 기뻐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게다가 주님이 이 연약한 인생을 배려하시는 사실에 마침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만이 참된 의미에서 길입니다. 사람이 개척한 다른 길은 중간에 다 막히고 끊깁니다. 신자라도 스스로 자기가 걸어간 길은 결국 막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허망하게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슬프고 괴롭습니다만은 그래도 돌아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른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겨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보면은 매우 멀리 간 분도 계시고 몇 걸음 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뗄까 말까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봐야 장차 하늘에서 보면 모두 겨우 시작한 길입니다. 그 길이 뜻이 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영광의 목표로 이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다 그 길을 다 걸어가야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쑥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그겁니다. 그처럼 지금 주님의 손을 겸손히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길이 겨우 시작한 길이듯이 그 길에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은 후에도 죄 범한다는 말이라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인이라도 죄짓고 반대로 가장 형편없는 신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저 윤리적인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체면이 쓰고 면이 쓰고 사람 보고 나를 본받으라 자랑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에 서게 된 까닭에 여호와로부터 나온 걸음을 걷게 된 까닭에 그래서 넘어지는 일도 있는 겁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것은 기어가다 걷기 시작한 까닭이듯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걷는 까닭입니다. 걷게 하신 까닭입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아니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내동댕이 쳐진다 하는 말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자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망할 것 같은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듯이 의인은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은 우리가 잠시라도 그리스도로 행하는 그것은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맛보는가 아니면 죽음을 맛보는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의인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에 있습니다. 의인이 넘어지는데 여호와의 손 위에 있습니다. 손 안에 있습니다. 의인이 그만 여호와의 손을 붙들지 못하고 의인은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은 넘어지는 의인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동함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흔드시는 까닭에 혹은 우리가 스스로 흔들리는 것을 허용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요동합니다마는 요동하는 우리가 주님의 견고한 손 안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흔들어 무너져야 할 것만 무너집니다. 주님에 의지하는 것, 사람의 힘과 꾀로 세우는 것, 흔드시는 그 손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련이겠죠. 25,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5, 26절을 보면 똑같이 처음에 시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의인은 종일토록 하루 종일 은혜를 베풉니다. 그처럼 이 두 절은 똑같이 의인의 자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일이었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기 시인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라고 말할 때에 이거는 그저 자기 경험, 내 경험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평생 경험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과연 옳다는 것을 내가 평생 보았습니다 하면서 이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그저 사람의 증언 혹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본적으로. 예, 시편에 시인의 절절한 경험 또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고백이 성신의 영감받은 계시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조차 우리의 경험을 바르게 고백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 심지어 당혹, 절망도 우리가 성신 안에서 토해낼 길이 있습니다. 소위 탄식시를 읽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시 중에 많은 부분이 이 탄식시로 분류가 되는데 그 분류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탄식시고 이건 지혜시고 대충 그렇게 하는 거지 전부 그 내용은 아니니까요. 아무튼지 소위 탄식시를 읽고서 그 말씀의 교훈을 조차 우리가 우리의 이 심정을 우리 아버지께 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절망의 현실에서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평생 본 그 사실은 뭐냐면 의인이 버림받지 않고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버림당함이라는 말은 24절에 나온 여호와의 손과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28절에는 여호와께 버림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호와 없지만은 여호와께 버림당하는 겁니다. 그처럼 걸식도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언약이 저주를 받아 굶주리고 그래서 비참하게 비굴하게 구걸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 의인이라고 가난하지 않으라는 법 없고 오히려 의인으로 살아 그런 처지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탄식시의 주제죠.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교훈하셨습니다. 여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약속의 길에 나가는데, 약속의 땅에 나가는데, 혹은 영원한 나라에
나가는데 필요한 그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이 틀림없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으니까 구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의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는 악인과 달리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종일토록 그렇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의인의 하루하루가 소명을 이루는 날들임을 보여줍니다. 뜻있는 날들이죠. 소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명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많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셔도 댁에 돌아가셔서 받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만일에 받은 만큼 주려고 한다면 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사르는 희생도 그 자체로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받은 것이 주는 것보다 많으니까 내 아무리 다 희생한다고 해도 무슨 공로 되는 거 아닙니다. 게다가 사랑이 없으면 그나마도 내게 유익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거룩한 사랑이 내게도 이웃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주님이 참된 유익이십니다. 의인의 베푸는 삶은 그 자손이 복받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 표현은 그 자손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번역도 영어에 들어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분명한 사실은 의인의 자손이 언약의 복을 누린다, 복에 참여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2계명과 붙어 있습니다. 거기 약속과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되 아비로부터 자손에게로 1000대까지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000대까지 복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언약을 1000대까지 곧 영영히 이루십니다. 물론 불행한 일이 족장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서 접할수록 혹은 우리의 삶에서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옳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뭐 이스마엘이나 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가 보다 뭐 별 수 없지 그게 아닙니다. 그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마엘이나 에서 같이 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시는 거거든. 27, 28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이 부분은 명령, 약속, 그리고 약속의 확고한 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줄거리를 통해서 시인은 영영이 거하리라는 이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약속이 시편 37편을 간통하는 그 주제를 요약한 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는 명령은 여호와로부터 나온 걸음을 걸으라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뜻이 이 단락의 결론 31절에 잘 드러납니다. 의인의 마음에 여호와의 법이 있어 그 걸음이 실족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악과 선의 기준입니다. 마음에 율법이 있어야 이 기준이 되는 율법이 마음에 있어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압니다. 율법,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마음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지 몰라요. 오히려 남 죄 짓는 것만 본다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죄인이냐?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그렇게 비난하는데 정작 자기는 똑같은 죄인인지 그보다 더한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자기 마음이 그 말씀에 의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몰랐는데 그 죄가 말씀에 드러나요. 나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 이렇게 나쁘구나. 악하구나. 이것이 의인의 마음, 곧 주의 복을 받은 마음입니다. 주의 은혜를 맛본 마음이 율법으로 죄를 바로 깨닫습니다. 죄를 바로 깨달아야 그래야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징그러운 겁니다. 악은 그냥 모양도 싫은 겁니다. 은혜를 겸손히 의지해야 선을 행합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려 하면 그게 악입니다. 심각한 악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면 악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이 사람은 노력하면 할수록, 많이 알면 할수록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 무지함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그 무지함이 깊은 악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 아는 사람은 여호와로부터 나온 걸음을 비로소 걷습니다. 자기에게는 한 걸음이 족한 줄 알고, 우리 이거 찬송하시죠. One step is enough. 한 걸음이 내게 족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듭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기쁘게 떼게 됩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영영이 거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29절에도 똑같이 나올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언약의 땅에 영영이 거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물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산다는 뜻 아니지요. 구약 백성도 종말에 자기가 부활할 줄 알았고 죽어서 하늘 본향에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이 신앙이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기업이 자손에게로 대대로 이어지는 일, 기업의 땅에 자기 자손이 계속해서 사는 일로 표시되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땅에 영영이 가리라 하는 약속은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보이신 대로 걸음을 걷는 사람은 주님이 그 걸음을 약속한 나라로 친히 이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걷습니다.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모든 율법 계명은 주님의 은혜로만 이룹니다. 주님은 명하시는 것을 먼저 주십니다. 먼저 은혜 받아서 명하신 길로 행하는 겁니다. 주의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은 은혜의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과 교제함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요한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참으로 지킵니다.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바로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심은 30절에 의인의 혀가 공의를 이룬다 하는 표현과 짝을 이룹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공의를 의인이 입으로 말합니다. 이 거룩한 사귐에 공의가 가득합니다. 공의가 가득한 사회가 영영이 섭니다. 죄가 있으면 무너집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앞서 살핀 약속의 근거를 제시한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시니 선을 행하는 사람, 곧 공의를 좇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공의를 좇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의인이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기 성도라는 표현 번역이 이 인자함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시딤이라고 보통 히브리 말로는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도 좋은데 오히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시는 증거, 실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나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함, 이웃을 사랑함,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 붙어 있습니다. 인자함이 신실함과 같은 것, 다른 신실함의 다른 이름이듯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시편에서 말하는 성도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찌 자기의 성도를 버리시겠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기 부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부정, 이것이야말로 가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 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가죠. 저기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말씀드린 대로 이 대목에 시편 37편에 거듭 나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처럼 이 넷째 부분은 둘째 부분처럼 자손이 등장하죠. 이 셋째 단락에서 우리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셋째 단락인데 단락에서 자손은 영영이 거함 혹은 땅을 차지함과 붙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악인의 자손이 끊어짐을 말하는데 돌려 생각하면 의인의 세대가 이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 넷째 부분은 28절 하반절 29절은 영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같은 표현으로 마친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8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영영이 보호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영영이라는 말이 29절에 나오는 영영이와 같은 말이고요. 영영이와는 다른 말이고 27절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거하리로다 했죠. 이번에는 의인이 영영이 보호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이 표현, 이 보호받는다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는 샤마르인데 이게 언약과 관련이 깊은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보호받는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 마음에 유명한 시편 121편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쭉 읽으면 그냥 설명 없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에 지킨다는 낱말이 6번 나옵니다. 7절에 2번 나오니까 원문으로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는 6번 나옵니다. 그처럼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으로 3번 나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을 지키시려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우편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멩이나 나무 막대기하고 비교해서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에 넘치도록 아니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마는 그분의 사랑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마는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견디지를 못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악인의 자손이 끊어지리로다. 이 선언은 악인이 마침내 없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자손은 이 씨라는 말입니다. 악인의 씨가 끊어져서 다시는 악인이 나오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를 것이라 하는 말씀 아십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심판받는다는 뜻 아닙니다. 고라 자손 이야기 아시죠?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모세의 경고를 받은 고라 자손 가운데 전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전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손은 고라와 함께 그 갈라지는 땅에 묻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훗날 성전 찬양대로 공사했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보면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이 고라의 가문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인생의 무서운 죄도 이기십니다. 그처럼 아무리 강한 죄라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처럼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차지한다는 말도 좋습니다만은 상속한다는 표현이 더 낫습니다. 시편 25편 13절에는 상속한다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받습니다. 또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심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을 약속의 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부하고 고결해졌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같은 교훈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요한일서 3장 1,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어떠한 사랑인가? 지금은 그렇게 이 어떠한 사랑인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어떠한 사랑인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구나.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만은 우리도 하나님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지금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뭐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게다가 신자도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때때로일까요? 아니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이 다 봐십시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큰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아진 그 형제의 모습에 C.S. 루이스에 의하면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바로 엎드려서 경배할 마음이 생길 거라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 모습을 미처 못 보니까 그리스도 같은 같이 변한 형제를 보고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를 그리스도처럼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하시듯이 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시듯이 대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도의 교훈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무시받는다고 해서 이 분명한 사실 달라지지 아니합니다. 무시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여전히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영영히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30절에 의인의 입과 혀가 나오고 입, 혀 31절에 의인의 마음과 걸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삶을 두고 사언행이라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의인의 걸음에 초점을 두고 그의 말과 생각을 언급합니다. 말이 그러하면 생각이 그러하고 생각이 그러하면 걸음도 그러합니다. 의인은 지혜를 말하고 공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공의라는 말이 28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공의를 사랑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를 자기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공의를 말하니까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구약에도 있는 관념입니다. 여호와 동행한다. 여호와 함께 걷는다. 함께 걷는 것은 함께함, 결국 언약의 교제를 뜻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말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은 틀림없이 문제 있습니다. 과격함과 증오심은 거룩한 사랑과는 멉니다. 거룩한 사랑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 선물로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의는 이런 거룩한 교제와 사회를 지향합니다. 공의를 말하면서 과격하고 증오심이 불타와서 이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고쳐보려는 마음, 그것은 아닙니다. 의인이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시인이 밝힙니다. 이 시편에 달리 지혜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만은 자본에서 흔히 보는 말씀이 이 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이 지혜를 말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토라, 말씀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 말씀이 지혜를 알게 합니다. 그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오랜 세월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자연히 어떤 원칙, 심지어 사상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사상으로도 형성이 됩니다마는 참된 깨달음이라면은 반드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고백하고 언제든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좇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러면 좋은 사상입니다. 이래야 좋은 사상이 되는 거예요. 학자같이 말씀을 면밀히 살핀 후에 마침내는 아이같이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겁니다. 겸손히 말씀을 따르는 현자의 얼굴은 아이 같은 순수함이 묻어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지혜의 길을 평생 걸어도 걸을수록 하나님의 품에 있는 아이와 같아집니다. 이런 사랑하는 아이를 외면하는 아버지는 악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거의 없을 겁니다. 하늘아버지는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걸음을 틀림없이 붙들어 주십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곤 합니다. 실패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비하신 손이 결코 실족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약의 시인이 악인이 형통한 그 현실에서 심히 가난할지라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쫓아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언약 백성들을 고민했던 그 말씀 오늘 살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될수록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들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저 거룩한 사람들의 증언이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점점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점점 깨닫게 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이 무한하신 사랑에 있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더욱 나아갈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를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장래의 복된 소망이 지금 주의 현실에서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셔서 이미
하늘나라의 복을 여기서 맛보게 하십니다.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곤 합니다만 자비하신 손이 저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손을 늘 붙들 수 있도록 그 손으로 저희를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